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나리는 희망이고요, 국화는 명복입니다. 금잔화는 겸손이고 나팔꽃은 허무한 사랑, 상사화는 순결, 도라지꽃은 성실, 동백꽃은 신중함, 나일락은 첫사랑, 루드베키아는 영원한 행복, 맨드라미는 열정이고요, 모라는 부귀, 목련은 우화, 무궁화는 일편단심,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 백일홍은 꿈, 백합은 순결, 사르비아는 정열이고요, 그리고 아카시아는 우정입니다. 안개꽃 약속입니다. 장미는 사랑이고요, 접시꽃은 풍요로움이고요, 채송화는 순진함, 코스모스는 순정, 포인세티아는 축복이고요, 프리지아는 순결이고 해바라기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 꽃마다 꽃이 상징하는 꽃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말을 맞게 장례식장에 가면 대부분 흰 국화를 씁니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쓰죠. 네. 그리고 사랑을 표시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할 때는 장미를 줍니다. 이 전부 꽃말에 담고 있는 의미를 살려서 한 겁니다. 부활절에는 주로 백합화를 사용하지요. 그냥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고 그 꽃이 담고 있는 꽃말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용한 겁니다. 하찮은 꽃에도 꽃말이 있다면 꽃 중에 꽃, 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사람 이름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순신 하면 뭐가 생각나죠? 거북선. 세종대왕? 한글이죠. 링컨 대통령? 흑인 노예 해방. 예. 베토벤 하면 음악이죠. 예. 이렇게 여러 사람들, 그 사람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죠. 주기철 목사님 하면 순교자. 그리고 최건능 우리 성도님 이야기 많이 들었죠. 최건능 목사님. 노방전도, 예수천다, 불신지옥. 예. 우리 한경직 목사님 하면 참된 목자상.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깡패, 노름꾼, 술주정꾼 뭐 등등의 명칭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무슨 말이 따라다닐까? 얼굴이 내 자신인가? 이름이 내 자신인가? 얼굴이 내 자신이라고 할 때에 화상을 입어서 얼그러지면 내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장애를 입으면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다르고 청소년 때 다르고 장년 때의 모습이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고향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독도 영토 수호 대책위원회 우리 총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들어갔을 때에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 자판기에는 커피 한 잔을 뺏어 먹겠다고 그 자판기가 있는 곳에 갈 때, 자판기가 어디 있냐면 그 계산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 계산대 옆에 앉아 있는 사장의 얼굴을 보니까 좀 아는 얼굴이에요. 성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는 척하고 하니까 본인도 하면서 아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토록 많이 변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왜? 4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인도 상대방도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아니냐. 네. 사실은 나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진정한 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란 것이 뭘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영입니다. 영. 여러분, 내 영이 내 속에 사라지면 나라고 하는 육체가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있으므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는데, 영이 사라지면 육체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 육은 무익하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되고 무익한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여러분,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육체 때문이 아니고 영 때문입니다. 영.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합치될 때에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영이 나타날 때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저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6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여기 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이런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무엇이냐? 말이요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말과 생명이 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영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말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면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영이 들어감으로 생명체가 된다. 그래서 육은 껍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료가 흙으로 빚어진 모형에 불과한데 생영,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졌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나의 영을, 그들의 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버렸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기에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 영을 받아서 살면 내가 있을 때보다도 너희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충만히 받으셔야 되고 늘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이 변하는지 아세요? 악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충만하면 무엇이 변하느냐? 변하는 것은 동일한데 변하는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결국 내가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합니다. 전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하던 많은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나의 지정의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그 지정의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판단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와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 왜 달라졌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을 받아서 달라졌느냐, 사탄의 악령이 지배해서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탄의 영의,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내가 아는 지식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 깨닫는 것도 느끼는 것도 바로 마귀가 느끼게 만드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에 보면은 한쪽에는 긍정으로 한쪽에는 부정으로 판단하는데, 긍정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부정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때로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판단해서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지정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지정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것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결정이 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선은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에 주님의 영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나의 지정의에 묻어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말에 묻어나오는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라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이미 말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물리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일러줍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예수님은 영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아 지정의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지정의를 성령이 주관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지정의를 지배하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 몰려왔던 군중들이 다 떠납니다. 오늘 성경을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떠나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저 군중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떠나는 저들과 같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발력 있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고, 여기에 있는 제자, 적어도 제자 12명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2명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아니라고 일러주시는데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돼요. 청천벽력 아닙니까?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지정의를 지배받았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 중에도 한 명은 마귀라는 겁니다. 그것이 71절에 가면은 가룟 유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했을까? 이 가룟 유다가 들을 때 청천벽력이잖아요.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살아왔고 지금 말씀 잘 듣고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마귀인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 자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넣었느냐? 마귀가 넣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그래도 돈이 좋더라.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돈이 좋더라. 왜? 돈이 좋으니까 은삼십에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의 지정의를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거리로. 여기 거리로가 어디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다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었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잘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의 지정의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고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는지 성령의 도구로 살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분별이 됩니다. 내 자신을 봐도 분별할 수 있고 남을 봐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만 건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믿는 스승, 자기가 따라다니고 있는,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는 스승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보고 가만히 있을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만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잘못이 뭡니까?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사탄의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의리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칭해버렸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말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사탄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묻지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글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그냥 하는 행정만 보고 그냥 뜬소문으로 이런 말 저런 말 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같은 사람 베드로인데도요, 마귀가 됐다가 사탄이 됐다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복받는 사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차이는 그 차이.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이게 모든 행동과 말이 나타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에 의한 지정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면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지정의에 묻어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와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노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다 갖다 바치면 이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이 남편이 먼저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잘 들으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바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베드로가 이 말을 건넬 때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나니의 영이 떠납니다. 그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장사를 하고 아내 삽비라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뒤따라 왔습니다. 아마 뒷설거지 해놓고 왔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삽비라가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 땅 판값이 전부냐? 이것뿐이냐? 그때의 아내도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부부인데 함께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부부라도 성령이 아니면 아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일이 아닌 길로 갈 때에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같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곧 너를 메어 내 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혼이 떠난지라. 그래서 같이 장사 지낸 바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말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전부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거짓되고 윗선된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말은 진실이어야 되고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영을 시험한 것이 뭐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 그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이 주님의 영을 시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거짓으로 사도를 속이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은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네게만 이야기한대. 이 비밀이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혹 사람에게는 비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출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데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우리는 자꾸 행동만 가지고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은 말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말은 씨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좋은 말들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혀의 말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해 보시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또 누구에게든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언어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언어인지 잘 살펴보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실컷 울고 누가 죽었냐고 하는 봉창 두드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정작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늘 성령님께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졌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으며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말로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심판을 받을 때에 울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하십시오. 못한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십시오. 모른다는 말보다는 나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오늘은 못해요 라는 말보다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때문에 안 돼요 라는 말보다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십시오.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직도 많아요. 벌써 몇 살이야 하는 말보다는 이제 몇 살밖에 안 됐어요. 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겨우 이것밖에 못해서 이 말보다는 벌써 이렇게 많이 했니?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라는 말보다는 아이고 참 잘했구나 수고했다. 그 말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말입니다. 나는 안 가봐도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가 봐요. 이런 말보다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영에 사탄이 지배해서 지정의에 문제가 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인물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나일강에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에 마술사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구걸한 거지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 전에 약혼밖에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으니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게요. 옛날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다가 귀여운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주워와서 강아지와 함께 키웠대요. 호랑이도 강아지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강아지인 줄 알고 멍멍멍하고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찾아 나섰다가 발견을 했는데 개하고 같이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꼭 놀고 있는 모습이 호랑이 모습이 아니고 개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구해 가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저수지 위에다가 갖다 놓고 네 모습을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호랑이가 개가 아니거든. 그때에 응 이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자녀들처럼 되어 있는지 잘 돌아보세요.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지정의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거기에 깨닫고 알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받아서 사탄이라는 칭호를 듣지 아니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